고백드림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좋은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한 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함을 회복하는 능력. 자, 다시 한번 시작. 약함을 회복하는 능력. 자,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지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단에 흘러서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 베들리헴과 호마노도 있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애기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예. 오늘은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회복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력입니다. 들푸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죠. 그러나 생명력이 없는 것은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얻어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다시 자라고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력 기운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 기운은 언제 받느냐? 우리가 충전기 꽂듯이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또 육체적으로 지치고 정신적으로 지쳐서 많이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충전기에 갖다 꼽듯이 우리도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생명력을 받음으로써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핸드폰에 0% 되면 충전기를 꼽듯이 하나님 앞에 안식함으로써 우리의 바닥난 생명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닥난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그것은 바로 안식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못합니다.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생명력을 공급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뒤집어 얘기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안식할 수 있고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달릴 수는 없어요. 멈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멈출 때 우리는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우리의 바닥난 생명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아는 과학 5%밖에 활용을 못한다고 하죠. 우리의 뇌도 3%나 4% 정도밖에 활용을 못하고 나머지는 활용을 못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 우리의 인간의 능력 외의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실제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생명력을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력을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바닥난 에너지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멈춤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생명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단어로 축복이란 단어로 주시는 겁니다. 축복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받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죠.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저받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축복이란 단어를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거저받습니다. 생명력을 거저받습니다. 새 힘을 새롭게 됨을 거저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하지 못하는 것, 내가 쉬지 않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이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인간의 힘으로 사는 사상이라고 해서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는 것은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고 인간의 힘으로만 살겠다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결국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축복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나무입니다. 자, 대나무가, 어떤 대나무는 40m까지 자라는 대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이 자라죠? 그런데 이 대나무를 보면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습니다. 자, 마디라는 건 뭐냐면 대나무가 일정 기간 자라다가 자람을 멈추는 거예요. 스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일정 기간 자라고 또 스톱하고, 그래서 멈춘 그 기간에 생기는 것이 바로 마디라고 합니다. 그냥 마디가 없는 대나무는요, 약하대요. 잘 부러지고 휘기도 한대요. 그러나 이 마디가 있는 대나무는 그렇게 강하다고 합니다. 2차 대전 때 드럼통에다가 기름을 넣고 기름을 운반하는데 드럼통이 그렇게 약하더래요. 옆구리가 자꾸 터지고 기름이 줄줄 새고. 그때 이 대나무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주름을 잡은 거예요. 중간중간에 주름을 잡았어요. 드럼통에 보면 주름이 있죠? 한 번 주름을 잡을 때마다 원래의 강도보다 4배나 더 강도가 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번 주름을 잡으면 16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6일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제7일 안식일은 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뜻이 있는데 무조건 달려간다고 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멈춤으로써 다시 힘을 공급받고 생명력을 공급받음으로써 또다시 출발하게 되는 안식.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도 없이 달려가기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 중독이라고 하죠. 그러나 결국은 탈이 나게 됩니다. 기계도 계속 돌리면 결국은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도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안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을 바리새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것도 일을 했다고 쳐서 안식일을 범한 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 뭐냐? 바로 안식은 생명력을 얻기 위한 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번아웃되고 배터리가 0이 되고 바닥이 난 그러한 생명력을 다시 충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러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아유, 저는 말씀을 안 듣고 텔레비나 보고 그냥 자는 게 더 안식이에요. 육체는 쉼을 얻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쫄쫄 굶었잖아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영혼도 쉼을 얻어야 되잖아요. 기운이 없어요. 영혼이 삐쩍 말라서. 배고파 죽겠다고 영혼이 울부짖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영혼이 배불리 먹고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고된 일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식은 이처럼 생명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안식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몸이 쉬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력을 살리는 데 그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본인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세상에 살다 보면 그 생명력이 점점 쇠퇴해질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생명력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력입니다. 영혼이 병들어가고 영혼이 세상에 물들어가고 영혼이 쇠퇴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생명력을 회복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주시는 생명력을 안식을 통해서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그 생명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닥난 생명력을 다시 충전하는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날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우리는 반드시 지친 육체뿐만이 아니라 병든 영혼까지도 피곤한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피곤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이상한 병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평택의 미니스톱에 어떠한 제네시스라는 자동차가 그 평택의 유리창을 깨고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편의점의 물건들을 작살낸 사건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요? 잠시 한번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으로 전해지는데 경찰은 여성의 계속된 난동에 공포탄을 쏘아서 제압했습니다. 백영상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편의점 안을 휘저으며 빙글빙글 돕니다. 경찰들이 편의점 밖에서 제재해보려 하지만 승용차는 멈추지 않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오히려 편의점 안 물건들을 부숩니다. 갑자기 승용차가 문을 부수며 편의점 밖으로 나오려 하자 경찰과 주변 사람들이 급히 피합니다. 30대로 추정되는 여성 운전자는 이 편의점 전주와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편의점 내부로 차를 몰아 돌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매장 안에는 30대 점주와 본사 직원 등이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30여 분 동안 난동을 피우자 공포탄까지 사용해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점주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안식을 하지 않으면 영혼이 병든다 그랬죠. 안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식하지 못하면요, 분노하고 종노릇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람답지 못한 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이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건져내 주신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보면 광야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 광야길을 가면서도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영혼이 원망과 불평이, 분노가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쫓기 되었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이 곧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안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을 지켜야 우리의 생명성이 회복됩니다. 안식을 지켜야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력을 회복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식을 하지 않고 안식을 저버리고 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아무리 수고해봐도요, 줄줄줄 다 샌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플러스를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이너스를 하시는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안식이 곧 능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안식을 통해서 생명력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명력을 회복하는 두 번째 방법, 바로 뭐냐?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 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우리의 육체는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빈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알맹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혹자는 정신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런데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것을 얼이라고 하는데요, 영혼, 정신, 혼, 얼. 그래서 얼 빠진 놈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정신이 나간 놈이에요. 알맹이가 없이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명력을 회복하는 방법도요,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다른 말로 이건 호흡입니다. 호흡.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호흡하고 있죠. 그러면 뭐예요? 그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있는. 호흡하지 않으면 영이 없는 거죠. 죽은 거죠. 영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숨을 쉬지 않는 이유가 그 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사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 생명, 루하흐를 불어넣으셔야 우리의 병들었던 영이 다시금 새롭게 싱싱한 영으로 충전되고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들어가야 우리가 생명이, 싱싱한 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생명력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말합니다. 10장 9절에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이 하셨으며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구약의 욥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존재를 흙이라고 말했습니다.
티끌, 먼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털면요, 결국 남는 건 먼지밖에 없어요. 우리를 영양학적으로 따져보면 빨래비누 정도의 단백질 정도밖에 안 된다며요.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물 60%에 뭐 탄수화물, 지방, 무기염류. 그냥 빨래비누 한 장갑밖에 안 나온대요. 그냥 육체로만 따지면. 그러나 우리가 빨래비누입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영. 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싱싱하고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가 생명력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티끌만 쫓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집, 이런 것들은 다 티끌이에요.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의 육체도, 이 살도 결국은 흙에서 취하였음에 흙으로 돌아가리라.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영혼에 투자하기보다는 이 티끌, 썩어서 없어질 것들에 너무 많이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 티끌이 그렇게 생명력보다 중요한 것입니까?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자,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마이클 캐롤이라는 사람인데요. 로또 복권에 당첨됐어요.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약 145억 원이라는 돈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티끌을 많이 받게 된 거죠. 자, 그런데 6개월 안에 바꿨어요. 뭘 바꿨을까요? 집을 바꿨을까요? 차를 바꿨을까요?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바꿨습니다. 먼저 아내를 바꿨대요.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족들의 관계도 다 원수가 되고 깨졌대요. 남는 건 뭐예요? 사기꾼들만 득실을 거리겠죠? 그 145억 원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근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 어떤 기행을 했냐면요, 자기 집에다가 카 레이싱 트랙을 만들었대요. 카 레이싱 트랙. 미친 거죠. 집에다가 카 레이싱 트랙을 만들었으니 그 집은 얼마나 커야 되며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요. 결국은 사기꾼들한테 다 사기를 맞고 다 털렸어요. 나중에 뭐가 됐어요? 청소부, 거지가 됐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병을 앓게 되는데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병을 앓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로또 복권을 당첨시키지 않으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하나님을 떠날 거 아니에요. 그 티끌만 쫓아 살 거 아니에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로또 복권을 당첨되지 않게 하신 것인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 알맹이, 우리 영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특징은요, 성령은 관계의 영이에요. 관계의 영. 자, 관계의 영이라는 건 뭐냐? 모든 관계에 은혜를 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어떤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친구의 관계, 직장 상사와 직원의 관계. 이런 관계로 맺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영이 관계의 영이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아도 그 관계가 좋거나 나쁘거나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관계에 이 성령이 임하면 그 관계를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요. 형제지간의 관계가 좋아지고요. 친구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관계가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건 원수예요, 원수. 항상 미워하고 살아야 되고. 관계가 깨진 거예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돈은 많을지 모르나 불행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관계가 행복해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좋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할 때 우리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 관계의 영인데요. 신약 성경에 디카이오수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디카이오수네의 특징은, 이 성령의 특징은요, 피스메이커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쟁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그러한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절대 성령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막 싸우고 분쟁하다면 그건 성령이 아니라 잘못된 영을 받은 거예요. 성령은요, 성령이 임하면 절대로 싸우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습니다. 디카이오스네,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 영의 안식을 얻고요, 안정감이 생기죠. 성령이 역사하면요, 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인간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친구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2장 18절. 우리 인간은요, 혼자 못 살아요. 그래서 사람 인자가 이렇게 짝대기를 기울여 놓은 게 바로 사람 인자라 그러죠. 혼자는 못 살기 때문이에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인간은 도움을 받아야 채워지는 존재예요. 왜 결혼을 합니까? 남자가 부족하거든요. 남자가 사실은 반푼이에요. 뭐 아는 것처럼 떠들지만 사실은 약하거든요. 뭔가 모자라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누구를? 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아담이 잤는데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왜요? 이 팔푼이 같은 남자를 도와주라고. 어떤 남자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요, 100% 남자는 없어요. 어떤 여자도 100% 여자는 없어요. 한 50%가 있어요. 그러면 왜 50%밖에 안 되지?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50%를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겠다. 그럼 온전히 100%가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불완전한 존재라기보다는 홀로 못 사는 존재, 서로 도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있는데요, 그 별명이 바로 도움이에요. 도움. 에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에젤, 도움이라는 뜻인데요. 남자에게는 두 가지의 에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에젤, 그리고 여자라는 에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여자도 우리를 도와요. 여자는 굉장히 센스가 많아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남자는요, 단순하거든요. 한 가지에 한꺼번에 하나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 참 반푼이 같아요. 그죠? 그거를 반푼이 같다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도와줘야겠구나. 저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줘야겠구나. 내가 도움이 되어야겠구나. 내가 에젤이 되어야겠다라는 사명감을 좀 가지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로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 에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생명력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생명력이 회복되는 방법, 바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가 되어질 때 우리는 생명력이 회복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 얼마나 친하면 부끄러워하지 않겠어요.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벌거벗을 수는 없죠.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만큼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관계,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떨 때는 굉장히 약할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부족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족할수록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이 보일 겁니다. 내 부족함도 보이겠지만 특별히 더 잘 보이는 건 상대방의 부족함이 더 많이 보여요. 그 부족함을 보일 때 부족함을 드러내고 부족함을 지적하고 부족함을 꼬집을 게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잖아요. 잘 안 돼요, 물론. 잘 안 되지만 상대방의 부족을 한번 덮어줘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덮어주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져요. 누가 내 약점을 덮어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믿게 되거든요. 근데 누가 나를 자꾸 공격하잖아요. 그 사람과 담을 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의 약점을 봤을 때 그것을 허물을 덮어주었을 때 그 상대방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대방과 내가 서로 부족한 부분이 하나 되어서 하나가 되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기란. 그런데 덮어주는 훈련은 쉬운 건 훈련하지 않잖아요. 잘 틀리는 문제는 계속 풀잖아요. 훈련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마찬가지로 잘 안 되니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줄 수만 있다면, 도와줄 수 있다면 거기에 생명력이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그 현상보다는 해석이 중요하다 그랬죠? 해석. 유명한 안희숙 선교사님은 그랬대죠. 자기 자식들이 너무나 말썽을 피우고 그럴 때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랬잖아. 그럴 수도 있어. 다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상대방을 꼬집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훈련하자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훈련할 때 우리 생명력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건강해지고 싱싱해진다는 거예요. 비난해 보세요. 상대방이 공격하면 상대방이 힘들어질 것 같죠? 내가 더 힘들어요. 그 사람만 보면 계속 미워해야 되니까, 미워하는데 감정을 다 소모해야 되니까 내 에너지의 감정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살고 상대방이 살고 하나가 되고 생명력이 회복되는 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내가 허물로 덮어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배척을 하면 절대로 그 사람과 나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때 바로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 사람 삶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 생명력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네. 우리가 지치고 약했을 때 회복하는 능력, 안식, 그리고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서로 부끄러움이 없는 친밀한 관계가 될 때 우리의 생명력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세 가지 하나님 주신 생명력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외쳐봅시다. 자, 손 높이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안식을 통해서 생명력을 회복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생명력을 회복하고 부끄러움 없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생명력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 크게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자, 두 손 모으고 목사님 따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생명력, 안식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디카이오스네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지적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의 허물을 덮어줄 때 내가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고 그 안에 들어가 하나가 되어 생명력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안식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리고 부끄럽이 없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생명력을 회복하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완성하고자 하시는 사명을 이루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